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와 순례자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저 제목에 보면은 제가 답을 딱 해놨어요. 어떤 쪽으로 더 크게 돼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대중가수인 추가열 씨가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것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추가열 씨의 그 노래풍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이런 노래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랫말에 있는 대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사는 동안에 웃으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92세 된 할머니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매일 웃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생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이 웃는다라는 것은 그 웃음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앞에 히브리서 11장 앞에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라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것이고 동시에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나그네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순례자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는 달리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인생을 내려놓고 보기도 하고 슬픔과 눈물로 한많은 그런 삶을 이렇게 한탄하지만 순례자의 삶은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노래한 사람들을 보면은 최희준 씨의 하숙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있다 갈 것이니까 세상에 정도 미련도 두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정도 미련도 두지 말자, 우리가 금방 있다 떠나갈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풍 인생을 부른 추가열 씨나 하숙생을 부르는 최준 씨나 참 점잖고 노래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래는 아무리 불러보아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노래들은 일시적 감정으로 어떤 감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노래 속에 인생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좀 마음이 허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답을 주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 동안에 소풍 가듯 그렇게 인생을 웃으면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오셨으니까 세상에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웃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떠돌아가는 구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인 것은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은 두렵고 슬프기도 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면서 살아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고 먼저 가신 성도들과 부모 형제들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매일 아침 듣는 CCM 찬양 가운데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다니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그 너른 품에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고 떠날 때 지저분하고 더러운 오물을 남기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더러운 냄새를 남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순례자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순례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는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조만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본향을 우리가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본향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노랫말처럼 정도 미련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이 세상의 성패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형적은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그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남이 가진 것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순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것 다 소유하지 않고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겪고 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삶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삶을 살 동안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동안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취,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올인한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 순례자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순례자는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례자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인 우리가 본향에 대한 생각보다도 현실에 대한 축복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간다면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순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행자가 있습니다.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인생 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자라고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서 살아가는 삶도 사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그 사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천적 고독은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생각밖에 정신과 질환인 우울증을 앓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보다도 더 남들과 비교해서 이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기만 처져 있는 것 같고 자기만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자기만 고독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점점 사람이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병으로 진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동행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듣는 CCM 찬양 중에 또 하나가 동행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435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동행이라는 말이 가사가 있습니다. 동행.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가사가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날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방의 나그네란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두 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로 번향을 그리워하다가 번향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게르솜으로 끝나요. 그것은 나그네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방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게르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게르솜 곧 나그네 인생길에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길에서 게르솜의 삶을 엘리에셀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게르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게르솜으로 이 세상에 났을지라도 엘리에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많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물과 불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잃고 지금도 이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인생이 끝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 가서 그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냅니까?
자녀를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 도망가고 몸이 병들었던 욥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진중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눈앞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눈앞에 보였어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것들을 전부 다 매일같이 그들이 보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가 있고 원수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례의 길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순례자의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길이 길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짧기도 할 것이고, 가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이 좀 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순례자의 길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할까? 제 스스로 만약에 내가 내 죽고 묘비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번. 2번. 사는 동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아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2번. 3번.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마치게 될 텐데 그때가 내게 오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순례자로서의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십시다. 순례자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라를 향해서 매일같이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겁니다.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죽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